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행입니까? 전쟁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인생은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보다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산다는 것이 여행이라고 하면 마냥 신기하고 즐겁고 기분 좋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보면 전투하는 전쟁이지 짧은 기간에 휴식을 갖는 여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를 늘려가고 패배를 줄이면 그 삶이 성공하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되겠지만, 패배하는 것이 늘어나고 승리하는 것이 줄어들면 그 생활은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전략입니다. 전략.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고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승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연속적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패배한다고 해서 그 패배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죠.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공부해 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도 했고 패배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승리를 자꾸 늘려가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지만, 이 승리보다 패배를 늘려가면 우리의 인생은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승리를 늘려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패배를 줄여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전략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승리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흥왕하게 일으킬 수 있을까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이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면서 그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만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탄도 전략을 세웁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략하는가, 악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가,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여호수아서 9장이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 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의 이 세상의 전략, 이 사탄의 전략이 어떤가? 그 첫 번째는 이 사탄은 담합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제패하고 정복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승리를 해오고 진군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담합을 해서 힘을 규합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들이 다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대동단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오는데, 이들이 언제 이랬느냐? 이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때 이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모였느냐? 1절과 2절을 다시 좀 띄워주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산지에 있는 사람들, 평지와 평지에 있는 사람들,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사람, 평지에 있는 사람, 바닷가에 있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심으로 담합을 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서로 족속 간의 경계를 끊어놓고 그들과 이들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를 자기를 지키고 상대를 막아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들은 그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이들은 그들의 모든 이 가치를 뛰어넘고 종족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대동단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전술이요, 이것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넘어지느냐? 이 힘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넘어지고, 이 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이 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양심, 신앙인의 자리까지 우리는 스스로 다 내주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이 축복, 그리스도인의 이 잘나감을 사탄은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을 때, 이 사단은 절심전력을 해서 우리를 향해 총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나가면, 내가 높아지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 내가 어떤 평온한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투쟁을 멈추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과 세상을 향한 투쟁이 항상 함께 나란히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잘 나갈 때 이 악은 공세를 우리에게 펼치는데, 우리는 그때 내가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이만큼 많이 가졌으니까, 이만큼 잘 나가니까 이제는 투쟁 끝 할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할 때 넘어지고, 가졌다 할 때 빼앗기고, 높아졌다 할 때 내려오게 돼. 이것이 적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교회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 그때가 언제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교회가 평안해서 우리는 별로 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가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높아졌을 때, 많이 가졌을 때,
많이 배웠을 때 내 배움으로 살 수 있고 내 가진 것으로 살 수 있고 내 높음으로 이제는 호령하며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우리는 투쟁을 멈춥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단은 그때 담합해서 총공세를 우리에게 퍼붓는다는 거죠.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이런 이야기는 실감이 납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은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일에 온 세상이 담합을 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적의 전략이 담합하여서 힘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리고 내가 그러다가 내가 왕따가 될까봐, 그래서 내가 어떤 내 미래를 향한 계획을 계획대로 펼치지 못할까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 이런 담합 전략으로 우리를 공략해 들어온다. 두 번째, 이 적군들의 전략 또 하나는 뭐냐?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임 전략이 바로 이 적들의 전략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들은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그들과 화친하자고 화친을 가장해서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들이 여러분 먼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 나라 그 백성입니까? 그 나라 그 백성이에요. 근데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거짓말을 쏟아 넣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에서 여행길에 지치는 것처럼 아예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다 해진 신발을 신고 그들의 그 물병도 물이 다 말라서 벌써 물병이 다 해지기로 하고 그들 떡도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져서 지금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략할 때 쓰는 수법이 바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공략해 온다. 이게 적의 전략이다. 여행객으로 꾸며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나 마귀 이러고 오면 우리가 피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하는데 아닌 것처럼 덤벼들어요.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거짓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 거짓에 속느냐? 이 거짓을 거짓이 아닌 것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 말을 잘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은 뭐요? 여리고에서 우리가 졌나이다, 아이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했나이다, 이런 이야기는 싹 감추고 안 합니다. 먼 나라에 와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고 오는 거죠.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그래서 아닌 것처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어떻게 이들이 종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가나안의 원주민 주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온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비굴합니다. 아첨합니다. 이게 세상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비굴하게라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아첨을 하면서라도 상대방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전략에 등을 타고 같이 온갖 비굴함과 아첨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인이 아니라고 숨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관과 나의 가치관에 그것이 틀립니다 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숨긴 채 우리는 그저 세상에 아첨하고 세상에 엎드리며 비굴하게 살아남아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보면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얼마나 비굴해요. 이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처음 올 때부터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집에서는 따끈한 빵을 구워 왔는데 당신들이라고 오다가 이렇게 다 말랐나이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녹았겠어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영적인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어 아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들은요 영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들어간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에 걸려드는지도 모르고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전략도 없고 이게 지금 악의 전략이라는 그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당하면서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교활하게 속여요. 그럼 그 속이면 넘어가는 것.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가 없으니까 나올 게 거짓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속이는 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임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말세 때는요 이 속임이 승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때가 되면 온통 거짓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의 전략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걸 따라하는 거죠. 속이고 거짓하는 일을 우리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고 이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 줄로 오판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납하도록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셋째로, 이런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공략할 뿐만 아니라 화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화친 전략.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화친합시다. 그래요. 이게 그들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들은 연전연승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이제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너희가 이 땅 사람들인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봐도. 근데 어떻게 너희들을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8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래서 경계심을 다 풀어놓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친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붙들고 살던 우리들에게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서 쑥 빠져나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화목하자는데, 전쟁하자고 하는데, 잘 지내자고 하는데, 평안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손을 놓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다 풀어버리게 만듭니다.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전략, 적들의 전략 앞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14절, 15절을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이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께 묻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적들과 화친하고 적들에게 속고 적들의 그 단합 앞에 두려워 떨면요, 여호와께 묻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 그들의 기준을 붙잡고 그들의 지식을 붙잡고 그들의 주장을 생각하다가 한참 이게 전략인지도 모르고 그게 묶여 있다고 보면, 한참 있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나는 늘 매주 교회도 다니고 그래도 어디 하면 늘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늘 그랬는데, 이 전략이 내가 지금 작전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작전에 휘말려 살다가 한참을 살다 보면 저만큼 떨어져 와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여호와께 묻고 살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직장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싫어할 일인지에 대해 여호와께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일지 교제를 끊어야 될 사람일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이 전략에 우리가 말리게 되면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요단을 건널 때는 여호와께 물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행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호와께 물어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에 무너질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에 듣지 못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줄 알아 여호와께 묻는 걸 스킵하고 생략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면, 기도하면 이게 적의 전략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돼요. 판단이 돼요. 알게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몰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